부처님의 가르침 17.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명예, 권력, 감각적 쾌락 등은 우리를 쉽게 현혹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한순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편견에 따라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분별력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에서 오지 않으며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리는 선택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얻은 이익은 결국 우리에게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넷째,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스승,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의미가 있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을 미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이러한 인연들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에 의해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외부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내면이 평화롭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명상과 수행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덟째, 삶의 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소유한 것도, 우리의 몸도 결국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을 기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른 삶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 슬픔, 질투,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몰두하여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경청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지혜를 넓히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11번째, 올바른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은 선한 인연을 맺게 하고 올바른 행동은 선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상대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남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12번째,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행복은 베푸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물질적 베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13번째,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먹을 때, 대화할 때도 마음을 깨어있게 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을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14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이며
누구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15째, 삶의 본질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삶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근본적인 기준을 팔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정념, 바른 삼매를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 또한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먼저 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즉 인과의 법칙을 뜻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둘째, 바른 사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올바른 견해를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선택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는 생각, 욕망에 치우친 생각, 분노에 사로잡힌 생각을 버리고 자비롭고 이타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곧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 진실하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할 것. 둘째,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할 것. 셋째, 거친 말을 삼가할 것.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선한지,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바른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감정에 휘둘려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 살생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성적문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수단도 올바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며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노력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바른 정념을 가져야 합니다. 정념이란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휩쓸려 천재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여덟째, 바른 삼매를 실천해야 합니다. 삼매란 흔히 명상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삼매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도 삼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이해와 지혜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며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의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입니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7.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명예, 권력, 감각적 쾌락 등은 우리를 쉽게 현혹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한순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편견에 따라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분별력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에서 오지 않으며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리는 선택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얻은 이익은 결국 우리에게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넷째,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스승,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의미가 있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을 미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이러한 인연들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에 의해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외부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내면이 평화롭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명상과 수행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덟째, 삶의 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소유한 것도, 우리의 몸도 결국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을 기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른 삶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 슬픔, 질투,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몰두하여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경청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지혜를 넓히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11번째, 올바른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은 선한 인연을 맺게 하고 올바른 행동은 선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상대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남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12번째,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행복은 베푸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물질적 베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13번째,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먹을 때, 대화할 때도 마음을 깨어있게 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을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14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이며 누구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15째, 삶의 본질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삶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근본적인 기준을 팔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정념, 바른 삼매를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 또한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먼저 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즉 인과의 법칙을 뜻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둘째, 바른 사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올바른 견해를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선택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는 생각, 욕망에 치우친 생각, 분노에 사로잡힌 생각을 버리고 자비롭고 이타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곧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 진실하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 4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할 것. 둘째,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할 것. 셋째, 거친 말을 삼갈 것.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선한지,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바른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감정에 휘둘려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 살생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성적문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수단도 올바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며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노력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바른 정념을 가져야 합니다. 정념이란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휩쓸려 천재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여덟째, 바른 삼매를 실천해야 합니다. 삼매란 흔히 명상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삼매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도 삼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이해와 지혜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며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의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입니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7.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명예, 권력, 감각적 쾌락 등은 우리를 쉽게 현혹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한순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편견에 따라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분별력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에서 오지 않으며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리는 선택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얻은 이익은 결국 우리에게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넷째,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스승,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의미가 있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을 미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이러한 인연들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에 의해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외부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내면이 평화롭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명상과 수행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덟째, 삶의 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소유한 것도, 우리의 몸도 결국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을 기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른 삶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 슬픔, 질투,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몰두하여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경청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지혜를 넓히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11번째, 올바른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은 선한 인연을 맺게 하고 올바른 행동은 선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상대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남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12번째,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행복은 베푸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물질적 베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13번째,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먹을 때, 대화할 때도 마음을 깨어있게 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을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14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이며 누구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15째, 삶의 본질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삶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근본적인 기준을 팔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정념, 바른 삼매를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 또한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먼저 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즉 인과의 법칙을 뜻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둘째, 바른 사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올바른 견해를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선택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는 생각, 욕망에 치우친 생각, 분노에 사로잡힌 생각을 버리고 자비롭고 이타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곧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 진실하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 4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할 것. 둘째,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할 것. 셋째, 거친 말을 삼가할 것.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선한지,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바른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감정에 휘둘려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 살생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성적 문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 수단도 올바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며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노력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바른 정념을 가져야 합니다. 정념이란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휩쓸려 천재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여덟째, 바른 삼매를 실천해야 합니다. 삼매란 흔히 명상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삼매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도 삼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이해와 지혜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며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의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입니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